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전 찬양을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과 법칙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말씀 듣고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2세대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간극을 간단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몫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새로 세워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극히 담대히 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요구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사장은 이 사실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책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전장에 내보내지 말고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좇아 행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자비하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라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의문점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죽이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팍하며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만한 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 없는 삶을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지나쳐야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준이 있으면 감당할 만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빛나는 삶을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며 반짝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법임을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같은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어지는 전쟁 같은 삶,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귀한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